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신약 성경 191쪽 사도행전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데리고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쳤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한 곳에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놀랍게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다 함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났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점점점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물론 사도들 또 성도들이 이 복음의 일꾼들로 쓰임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 사실, 본질적 사실을 망각하고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려고 하거나 뭔가 내가 나서서 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들이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이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이 있다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가 믿고 전해야 될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온전하게 균형 있게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만 강조하고 부활이 약해져도 안 되고 부활만 강조하고 십자가에 약해져도 안 돼. 이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된다는 것은 따로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데 부활 글쎄 그러면 믿음이 온전하겠습니까?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도들이 신앙 고백하고 전파했던 대로 우리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믿고 또 전할 때 거기에 진정한 생명력이 나타나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그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당대의 종교적 핵심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걸 싫어했다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고 또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레위 가문의 그러한 영광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들이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맡아 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그 심령 중심에는 그들의 인생 중심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껍데기 신앙이 껍데기 신앙. 제사장이 되고 또 거기에서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없는데 오늘 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상실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껍데기는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핵심이 없는 거예요. 핵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너무 먼 거예요. 3절과 4절,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어요. 이 종교 권력자들 이들이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대단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 없는 권력, 믿음 없는 허울뿐인 그러한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점점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생명력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이의 수가 많아지는데 남자가 5천이나 더하더라.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죠.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잘 믿는다면 이 복음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뭐 시간은 우리가 빨리 생명력이 확장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경우에 따라 더딘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 자신에게도 변화가 있고 내 주변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변화가 너무 더디어서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영역은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이 사도들을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은 지금 어제 묵상했던 사도행전 3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사실 베드로가 한 게 아니죠. 주님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도들이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두려운 거죠. 불안한 거죠. 아니 이쯤 되면 오히려 겸손하게 정말 자기들의 허물과 자기들의 믿음 없음을 가슴치면서 회개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두려워서 벌벌 떨었거든요.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한 그런 오순절 강림의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단 말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과 믿음으로 이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금 세워주셨다, 살려주셨다, 일으켜 세워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가 이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 그리고 협박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 본문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사람의 말, 너희의 말, 사람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 권세, 자리의 어떤 힘, 그것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억누르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은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요, 생명의 문제, 생명의 문제.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조금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기분 좋고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저 위안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그저 자기 혼자 어디 깊은 산속에 가서 명상을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의 문제. 죽느냐 사느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사느냐, 아니면 그저 이 땅에서 살다가 절망 가운데 그렇게 떨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이르는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부활의 주님, 부활의 복음, 부활의 믿음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바라고 또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역시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니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포기하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데 아무것도 아닌데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9절 말씀부터 31절까지, 29절부터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여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이 놀라운 모습이 우리 각자의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험한 세상 속에서도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저 피상적인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며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들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생명을 걸고 증거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껍데기에 불과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사도들이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분복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간에 추석 연휴가 있는데 우리 가족 친구들이 모일 때에 정말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들로 그들을 따뜻하게 또 맞이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또 부활의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정말 균형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핵심과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런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사도들이 또한 성도들이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주께로 돌아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